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편견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함께 어울리는 관점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홀로 있는 그러한 관점과 습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관점과 습관은 살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사람들, 가족 관계, 또 내가 체험했던 일들, 또 내가 배운 배움들 뿐만 아니라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관점과 습관이 생긴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죠. 그리고 자신이 만날 사람들은 자신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라오면서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거나 이용을 당한 사람은 세상은 위험하고 험난한 곳이라고 바라보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은 경계의 대상이요 주의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과 습관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환경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그러한 치우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한 건, 분명한 건, 나는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또 반면에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서 자기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것. 제가 주중에 TV를 보았어요. TV 프로그램 중에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패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자신의 삶에 대한 그 스토리가 쭉 나와요. 젊은 분은 같지는 않습니다. 한 3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인 것 같은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한 6년 정도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자기 재능의 것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이긴 한데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몇 시간 동안 불러요. 아마 노래에 재능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 잘한다고, 좀만 더 하면 괜찮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패널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둘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그 육아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옳다라는 것과, 또 한쪽은 아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때와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대학 갈 때까지 만약에 육아에 힘쓰면 그 본인의 재능과 본인의 어떠한 그런 꿈은 언제 이루느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 아이들이 다 커서 그때 이제 좀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까요? 적으신 분들일까요? 그 패널이 한 몇 분이 됐는데 딱 한 분이 그쪽 선에 섰어요. 아이가 다 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전원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 나이가 드신 분의,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졌던 그러한 사고죠.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그것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편견이다, 아니면 고정관념이다, 이미 지나갔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와 또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미 시대가 지났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은 너무 편협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이러한 고정관념을 좀 비슷한 개념으로 심리적인 용어를 썼는데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프레임. 그리고 그것을 책을 냈어요. 프레임, 다시 이야기하면 틀이라는 것이죠. 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내에도 지금 창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쪽에도 창이 있고, 이병헌 집사님 뒤에도 창이 있고, 뭐 장로님 옆에도 이렇게 창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이은희 집사님 뒤에 있는 창문은 이은희 집사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그 다음에 이병헌 집사님 뒤에 있는 창문은 이병헌 집사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김효정 집사님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창문은 김효정 집사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에요. 거기에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이 각각 다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겠죠. 우리 김효정 집사님은 저기서 보면 저쪽이 보일 것이고, 이은희 집사님은 이쪽이 보일 것이고,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창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건축가들이 창을 낼 때에 세상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창을 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 번 창을 내면 세상 전체를 담을 수 있을까요? 그 창이? 그 창문만큼만 세상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러한 경험이나 체험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사고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한번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걸로 세상을 재해석하기 시작한다. 거기에 갇혀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그 책에서요, 미국의 한 유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런 유머인데요.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세실이라는 사람이 모리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리스, 기도 중에 담배를 펴도 될까? 그러니까 아마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담배를 피우는 것도 괜찮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기도 중에 담배 펴도 괜찮을까요? 안 된다고 머리를 많이 그러니까 모리스가 얘기해요. 글쎄 잘 모르겠어. 라피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세실이 라피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라피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형제요, 그건 절대로 안 되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지. 그러니까 세실이 이 라피의 이야기를 듣고 모리스에게 와서 라피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랬더니 모리스가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한 그런 대답을 들은 거야. 그러면서 모리스가 라피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럼 라피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라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담배를 피는 중에 기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해도, 첫 번째는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펴도 되냐고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는 담배를 피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황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편견이죠. 그러니까 정말 타락한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괜찮은가? 그건 당연히 괜찮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실한 자가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떠한 편견을 갖고 바라보느냐가 정답이 전혀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로마의 억압 안에서 건져주고 그들을 해방케 하고 부욕케 할
어떤 선동자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와 같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나 아니면 왕이나 아주 특별한 계층의 분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다던가 아니면 왕의 혈통에서 아주 고귀하게 오신다던가 아니면은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습을 갖춘 인물로 오신다던가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굉장한 특별한 분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총구석 나사렛이라는 것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 구유에서 태어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부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는 전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는 율법에 대한 편견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진실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파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의 편견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깊은 편견에 빠져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조차 모르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옳은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는 편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여러분들처럼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진심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저런 놈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잡아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택한 백성이지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렀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편견에서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도 편견을 가지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라 할지라도 편견으로 편협해지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편견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요. 세 가지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난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편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게 붙잡혀가면서 군중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됐는지에 대한 진솔한 간증을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했던, 자신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했다고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붙잡히면서 이렇게 말할 기회를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오해를 해결하고 그 위기에서 모면해 보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고 또 자기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변론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죠. 여러분, 나도 그런 편견에 빠져서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동일한 편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도 율법을 어긴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고 나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단처럼 여겨서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편견을 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니. 여러분, 편견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편견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벗어난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단정짓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복음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말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겸손하게 듣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편견으로 마음을 굳게 닫았고 그 축복의 기회를 걷어찬 것이죠.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는 1:1 제자 양육 교재에 보면 제일 처음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가 우리나라의 개화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커다란 건물과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로 상징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겉모습만 보고 등을 돌리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릇에 약간 흠이 있다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문제는 그 보물이란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또 들려지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갖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은사의 잘못된 오용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치부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편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미워하고 벌하시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악한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통은 사단이 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환난과 역경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편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자세는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우리가 편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가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전부일까요?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수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편견의 위험은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언급하자 사도 바울이 그들이 더 이상 이제 들을 필요도 없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들을 가치도 없다. 이제 분명해졌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된다.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자는 살려둘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바울을 이제 해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의 편견이 바울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되는 계명,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고 또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사명을 준 사도 바울은 거짓,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사도 바울도 지금 위협하며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편견은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합니다. 최근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이 질식사로 죽게 되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백인 경찰이 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붙잡고 팔을 뒤로 묶은 다음에 땅에 그냥 완전히 엎드리게 했죠.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조지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Please, I can't breathe. 나 숨 쉴 수 없어요. 제발 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애원을 하는데도 그 표정을, 영상을 저도 봤는데 표정을 보니까 이 경찰이 너무나도 태연하고 당연한 듯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계속 무릎을 누르고 있었어요. 약 9분여 정도. 의식이 없는 상태까지 되었죠.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이 흑인은 숨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 계속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혼란스럽죠. 사실 미국 경찰이 흑인에 대한 과잉 대응은 항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전에도 전혀 대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총을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을 계속 난사해서 죽이는 장면도 많이 나타났고, 그러한 사건들이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또 드러난 사건들도 있고 끊임없이 이어졌죠. 이전에 미국에서 한 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에 대한 흑인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어떤지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백인들을 모아놓고 대상이 백인이에요. 그들에게 게임을 하게 합니다. 근데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게임 중에 갑자기 사람이 휙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하냐면, 만약에 그 튀어나온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총이나 칼이나 무기를 들고 있으면 버튼을 누르는데, 어떤 버튼을 누르냐면 발사, 총을 쏘는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총이 아닌 다른 것을 들고 있으면 발사가 아니라 그 다른 버튼을 누르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버튼이 있는데 하나는 발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 버튼이에요. 자, 그런데 순식간에 사람이 나왔다 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순식간에 나오는 사람은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나중에 이렇게 쭉 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기를 들고 있는데 발사를 안 하고 다른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무기가 아닌 것을 들었는데 총을 발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가 얼마큼 많이 나왔는지를 보니까요, 무기를 들었을 때 쏘지 않은 실수, 무기를 들었을 때 쏴야 되는데 쏘지 않은 실수가요
흑인이 튀어나왔을 때보다 백인일 때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흑인, 백인이 막 튀어나오는데 백인이 나왔을 때에 총을 들었는데 쏴야 되는데 쏘지 않은 실수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무기를 들었을 때에 쏘지 말아야 하는데 쏜 실수가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 나왔을 때 실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쏴야 될 때는 백인이 났을 때는 안 쐈고 쏘지 말아야 될 때는 흑인이 났을 때 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백인 참가자들 무의식 속으로 흑인은 범죄자라는 그런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적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을 갖게 되면 방어적이 되거나 아니면 적대적이 됩니다. 소극적으로 나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교회 와서 옆에 새 회사에게 인사를 하려고 떡을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회사는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고위 간부가 들어오라고 해서 차도 내오라고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두 번째 회사를 갔더니 이 사장이 들어오는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저를 쳐다보는데 저랑 장로님이랑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온 거야 하는 눈빛으로 보아서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웠는지 황급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유, 윗사람 사장이 저러니 직원들도 냉랭하고 회사가 성과도 별로 저조하겠구나. 마치 신발에 먼지를 털듯이 황급하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고위 간부가 없어서 그냥 밑에 평징어를 만났고 그냥 전달해 줄게요. 그 정도로 한 중간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오는 회사가 두 번째 회사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좀 괘씸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분들이 계속 식사를 하고 오면서 대하면서 내가 그 사장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편견을 가졌구나라는 생각들이 가졌어요. 계속 접해보니까 이분이 호탕하거나 아주 친근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낯을 가리고 쑥스러워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인사를 가니까 이분이 아마 좀 쑥스럽고 낯을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분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접하다 보니까 진솔한 분인 것 같고 참 사람이 괜찮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경험해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나마 제 마음속에 편견을 가졌고 판단을 했고 또 제 마음속에 약간 저주는 아니어도 그런 마음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편견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또한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편견을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천부장도 처음에는 바울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처음에는 헷갈렸죠. 또한 이 천부장은 바울이 이전에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서 광야로 끌고 간 한 400명 정도를 이끌고 선동을 했던 선동자였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분명히 죽을 죄를 지은 흉악범이라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은 흉악범도 아니었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 다음날 이것을 바르게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상을 알려보려고
바울과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냅니다.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의 결박을 풀고 그들 가운데 세워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천부장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집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음 장에 보면 이 천부장이 총독 베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처음에는 편견을 갖고 오해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열린 마음으로 다 들어보니까 죽일 죄를 진 자가 아닙니다. 사선들 저를 한번 보세요. 편견을 버리려면 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경험한 것, 배운 것, 체험한 것, 깨달은 것, 그리고 익숙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것, 배우지 않은 것, 체험하지 않은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한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배운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잘못된 반응이 바로 편견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것은 옳지 않아.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과 체험과 그 사람이 배우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내 편견으로 틀렸다, 잘못됐다, 그런 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사실은 이겁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가 경험한 세계보다 훨씬 많다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보다 깨달지 못한 진리가 훨씬 깊다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 내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겪어본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여태까지 내가 짧은 인생에 체험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짧은 것, 내가 깨달은 짧은 지식, 내가 배운 짧은 것들, 이러한 것들로 세상을 보고 그것으로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편견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배워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해야 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말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해 보았다. 정말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비추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서울대 심리학교수 최인철 교수가 책 앞부분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적어놨습니다.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한계를 자각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한계 밖에 존재하는 새로운 곳으로의 적극적인 진군을 의미한다. 여러분, 지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만큼의 틀을 갖고 있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틀이 내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체험했는지,
그것으로 내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나의 한계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나는 지금 이 정도 한계를 갖고 있구나.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고, 또한 이 한계 너머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3절,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좁아지면 우리는 그 좁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좁아진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더 넓게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는 좁게 판단하고 좁게 바라보고 좁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진 것과 좁아진 것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 마음이 스스로 더 우리를 옥매이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창을 잘고 넓혀야 합니다.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다 깨달지 못했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길 원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옥토라고 했습니다. 착한 마음, 판단하지 않고 겸손히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키며 변화된 삶과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편견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편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였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나의 마음을 점금과 같게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마음을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좁아진 마음,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전부처럼 우리가 치우쳐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심령이 되도록,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진리로 날마다 내 삶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합니다. 본래 바울도 그러한 율법의 편견과 유대교의 편견을 갖고 있었던 자이나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변화되고자 하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배워 성장하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도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일시적으로 편견을 갖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그 편견을 깨트리고 그를 온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편견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것, 깨달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알아왔던 그 편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며 새롭게 하여 옥토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